치시죠. 예배 시간은 경건도 해야 되지만 또 마음속에는 평안이 임하고 누려져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게 경건이에요. 오늘 성탄주의를 하기 때문에 제목을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자.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이란 말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항상, 또 날마다. 이게 신앙생활의 키예요, 키. 교회에서만 은혜 받고 집에는 없고, 교회는 뭐 되는 것처럼 보이고 생활 속에는 없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심이 이거예요. 왜? 영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가 늘 함께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 사탄의 활동입니다. 이것도 24시간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날마다를 붙잡아야 한다. 아는 거면 이거한테 늘 보이잖아.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 속여요. 표 없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반대로 사단에게 계속 알게 모르게 속임당해서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는 내일이잖아요. 전 세계가 다 성탄절을 장식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가면요, 일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인구가 0.3%도 안 됩니다. 1억 2천 정도 인구가 되는데 0.3%도 안 돼요. 기독교는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때쯤 가면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티를 잘하는지, 뭐 그것도 아주 세련되게. 우리나라는 교회다 뭐 그렇잖아요. 뭐 이상하게 불 빠딱빠딱하고. 근데 그건 완전히 그야말로 뭐 얼마나 세련되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구경 가서 볼 만큼 굉장히 났어요. 근데 예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저 무슬림을 하고 하는 저 무슬림 국가도 성탄절을 해놓거든요. 북한만 않고 중국만 하는 짓 다 합니다. 근데 해도 문제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데 문제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백화점이나 그런 데는 장사하려고 해놓은 것이고, 또 무엇인가 세계적인 이렇게 명절이니까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미국에까지도 점점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이 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 오신 날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느냐?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 사실도 우리가 영으로 눈뜨지 못하면요,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가 인간이 스스로 안 되니까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람 오셨단 말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 뱀은 사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 후손 와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와야 되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 요셉은 상관없어요.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방금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전혀 모르셨다. 지금 죄 없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죄를 안고 요한복음 19장 다 해결하셨다. 이분으로 끝나지 않냐고 세상에 살 수 없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장차
이 땅을 끝내야 될 심판이기 때문에 재림주로 오신다. 이때는 심판이요. 세상 끝나는 전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천국복음이 증거되면 오리라. 그래서 이 5가지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만 전했어요. 왜 예수가 오셨으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었으며, 왜 부활했으며, 왜 보혜사 성령 인도받아야 되며, 왜 우리가 재림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보다 헬라어로 캐리그마 선포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할 때 이 5가지가 되어야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교주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 그분들은 성현들이에요. 훌륭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구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가장 중요한 핵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딱 중심이 돼요, 중심이. 성경의 중심,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중심을 바꾸면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래야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수가 문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한번 기독교 오래되신 분들 붙잡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정말 예수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합니다. 그만큼 신앙이 확신이 없습니다. 성탄절은 추리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서 너무 감격적인 감사와 영광이 돼야 됩니다. 야, 어쩌다가 이분이 내 인생 문제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에 딱 2종류의 사람들이 먼저 아기에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동방에서 온 세 박사들, 오늘은 본문에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큰 기쁨의 소식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만나게 했고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탄절이 되게 하자.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자. 날마다 그리스도를 잊지 말자.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만큼 응답받자.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활동하고 있는 사단이 감히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활동하냐? 죄송한 말입니다만 100% 사단에게 지금 속임당해서 그래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당연히 사단은 불신앙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되고 있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 자식은 맞는데 왜 자꾸 부모를 마음을 근심을 주나? 자식이 지금 무엇인가 부모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맞는데 부모에게 늘 근심거리라. 걱정거리. 그런 자식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 탓할 게 아니고 어떤 환경과 조건이 아니고 구속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예요. 당장 환경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도 노예입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당장 변화가 나타나고 교회 다녀도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느 날 믿어지면 그게 점점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노예에서 감옥에 누명서 갔지만 그걸 통해서 처음에 주신 약속대로 세계로 움직이는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과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응답 없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응답 없을 리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리는 없지만 본질적인 신앙을 해보게 해야 돼요. 응답 오니까 그리스도고 응답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 하시지만 내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자, 날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어둠이란 말은 영적인 어둠이거든.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어둠 속에 사는 늘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요. 늘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전부 다 현실과 세상은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100%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 지속이 안 돼요. 늘 이렇게 업다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이 항상 방금 우리 박옥 장로님이 기도 잘하셨지만 12가지 문제 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은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다 그 말이야. 물질 중심이다 그 말이야. 배경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우상과 귀신문에 살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6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잡혔습니다. 본의 아니게 마귀 자녀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이 말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기분 나쁜 마귀에서 벗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믿습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도 안 믿습니다. 답을 주었는데도 안 믿어요. 왜? 둘 중에 하나겠지요. 구원받을 자가 아니든지 아직 시간표가 안 됐든지. 그러니까 마귀 자녀 살아온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 자녀. 인격적으로 매너 또 스펙받아도 너무 훌륭해. 근데 마귀 자녀.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요. 자기들과는 뭘 해도 우리 볼 때는 전부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벗어나버려야 돼요. 세상은 전부 다 해적선을 타고 있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 갈라디아 3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걸 죄에 가둬놨다.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 숭배는 단순히 절항 범죄 아니야. 부조를 붙이고 고사를 지내고 전부 다 우상 숭배. 거의가 다 연예인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대박 터지도록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부적을 붙여놓고 또 죽으면 스님을 불러다가 목탁을 두드리고 극락 가도록. 극락은 없습니다. 불교에 나온 얘기지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지옥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 끝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생명, 청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되면 영적인 문제,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엊그제 그 가수 하나 전문 가수 죽었는데 자살했는데 그동안에 뭐 많은 말 나왔지만 우울증에 완전히 시달렸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불면증, 또 정신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영적 문제. 이것은 정신과 의사가 손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늘 악몽 꾸기도 하고 전부 다 육신 또 가정이 뭐 계속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죠. 대부분이 성격 탓이다. 성격이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남녀가 다르게 태어났는데 또 다르게 어떻게 맞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보십시오만 자녀들이 점점 어떤 가족에 대한 그 관계가 무너질 겁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를 만큼 선진국 후진국 할 거면 전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하자면 족보가 누군지 뭐 다 섞어져 가지고 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 말은 바꾸면 무너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내세가 이제 불안합니다. 죄송하게도 내세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고생했으면 됐지 지옥까지. 근데 안 믿어.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좋은 자녀들까지 계속 대몰림 되면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악순환. 이것이 나타난 사람도 있지만 안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이쪽에다 집어넣고 늘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까지. 후손들에게 그런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죽는,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켜도 이거 못 이깁니다. 아무리 인격을 가르쳐도 이걸 못 이겨요. 왜? 근본 문제니까. 인격은 기본이잖아요. 또 스펙 같은 것은 기초잖아요. 근데 근본은 손댈 수 없어요. 근본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고 그날이 크리스마스다 그 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비밀이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정확하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기독교 중심은 영적인 겁니다. 성경은 육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영적인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종교는 육신구원입니다. 뭐 육신만 잘 때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잘 때 본들 그게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만큼은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잘 주신 것처럼 정말 종교생활이 아니라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 스펙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요. 그리스도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요. 그리스도 이름은 성공의 이름입니다. 근데 안 믿습니다. 무슨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쫓아가지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 잡아요. 왜? 평소에 안 잡았으니까. 평소에 그런 증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으라고 말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한 번도 방주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홍수란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성경에 나온 대로 방주를 지으면 지금 큰 운동장만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겁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성경 말씀 들으면 120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다 홍수로 멸하잖아요. 그리고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 부인과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부들만 삽니다. 자식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8명만 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 사건과 그 내용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는 것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믿어지니까. 이서로는 안 되니까. 영적으로는 맞는데 이서로 안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은 육신의 소리를 많이 하거든. 듣기는 좋아요. 이해가 되고. 또 재밌는 말하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 강단에서 막 비가 오는 날에라면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막 박수치고 막 우리 목사님 노래도 잘한다면서. 근데 그것 가지고 인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 감동 가지고는 바꿀 수 없어요. 감동 후에 참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감동은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진리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이걸 깨달아야 한다니까. 이걸 자꾸 육신의 것을 판단해 갖고는요 계속 잡혀요. 마귀는 자꾸 육신의 것으로, 마귀는 자꾸 세상 것으로 유혹합니다. 세상 것으로. 너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상관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야 마귀가 물러가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을 섬길 수 없다. 불 가운데 갈 것이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그랬잖아요. 밭에 소출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을 말한 것이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믿을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니까 매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들으면서 3가지 종류를 말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 되면요 지금 구원 받았어도요 이 속에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영향을 받고 살아요. 영향을 받고.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구원 받아도 우리가 이를 모르면.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이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원래 뜻은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그 말은 복음이란 말인데 당시에 국가가 정확히 정하지 않을 때 부족들이 싸웠잖아요. 늘 싸워. 그 승전보는 뜻이에요. 승전. 유앙겔리온 승전보. 그때는 지면 무조건 다 뺏겨. 포로로 끌려가요. 가족도 재산도 졌으니까 승리하면 다 차지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전쟁이 실패했다 다 가족도 흩어져 버리고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남아있는 노인과 아이들과 여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되나, 승리냐 패배냐. 그러면 승리하면 거기서 이제 파발마 말을 타고 한 사람이 전달하면 말 막 승전보 하려고 승리했다 유앙겔리온 그 뜻이요. 그러면 온 그 부족이 막 들고 나서 막 축제하는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다 그 사람들 재산 사람들 끌어올 거니까 이 뜻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름 유앙겔리온,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 복음이 그만큼 체험돼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을 가져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평안하지 않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평안 반대말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을 뺏어갈 자 없다. 왕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완전히 꺾으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다. 오늘 이렇게 참선자, 참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쁨으로 영접하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성경 보니까 참 표적이에요. 여러분 표적 중 표정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어요. 영원한 자녀. 더 이상 망할 수 없는 신분을 주었어요. 근데 왜 망하느냐? 안 믿으니까. 그래 좋은 걸 줘도 안 믿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돼지가 뭘 하겠습니까? 어이요, 그 냄새나는 발로 밟겠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안 믿어. 그런다고 되냐 하면서. 오늘 또 어떤 사람 잠깐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됩니까? 그럼요. 성경 그 말씀입니다.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떴어요. 아무리 학교 다니도 학생 맞다. 다 같은 학생이 아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니도 다 같은 교인이 아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다. 믿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다. 그래서 참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왜 나는 평안이 없는가? 왜 나는 신앙생활이 자꾸 힘든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누구다 오라 그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고. 이게 중요한 답이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와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나한테 멍에를 딱 묶어본 거잖아요. 우리가 그 초등학교 운동할 때면 2인 삼각경 있잖아요. 둘이 딱 묶어가지고 뛴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묶으니까 내가 아무리 빨라도 같이 안 따라오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멍에를 메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진리요. 그런데 안 믿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뛰어본들 얼마나 뛰겠습니까? 잘 뛰어본들 얼마나 잘 뛰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놔두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얼마나 이 복된 것이냐 늘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돼요. 너무 좋다. 나 예수 믿고 너무 좋다. 그래 나와야 말할 수 있지. 뭐 교회 다니는데 뭐 이래 보니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상대가 너무 잘합니다. 너나 잘 다니고 너나 복 받으라. 근데 내가 한번 체험해야 돼요. 전도하기 전에. 이 사실 믿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실이라면 나도 이 믿음 주사, 이 말씀이 사실임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지만 이걸 정말 누려야 돼요. 누리는 것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것. 개인 소유, 그 자유함.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것이 안 되면 그건 부담이요. 그렇죠? 내 것이 될 때만 부담 없어요. 내가 써도 되고 누구 줘도 되고 뭐 기부를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내 것이 안 되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것이 안 되면, 나의 것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누린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자.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자.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림이에요. 누림.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단 말이죠. 그만큼 말을 많이 하거든요. 조금만 좋으면 얼마나 확대해서 말합니까? 막 가만히 두지 않고. 묻지도 않는 막 말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말이야. 전국에서 1등 했다면서. 너 묻지도 않았는데 막 은근히. 종업만 가져도 은근히 보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면 복음 잘 전하게 돼 있어요. 체질이 그러니까. 근데 뭐 말할 게 있어야지. 엉뚱한 말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몇 명 모이고 몇 평 돼 있고 뭐 잘났고 우리 찬양대가 너무 잘하고 이런 거. 전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서울의 큰 교회, 세상교 말때 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럼 가끔 주일날 빠져서 우리 갑니까? 근데 주일날 거기 아버지 간대요. 자기 다녔던 교회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서 은혜가 많이 된가 보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습니다. 뭐가 은혜가 됩니까? 그랬더니 찬양대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거 보러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 잘해서 그거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이 찬양대 아무나 못 왔습니다. 반드시 오디션 거치고 기본적으로 성악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아무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 보러 다니는 사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은 우리 교회 떠났습니다. 물론 이사도 갔지만. 여러분 정말로 다른 거 다 믿어져도 그리스도가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두 번째는요, 항상 그리스도 하면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나마는 이름, 뭐 또 그 이름 그러면요 내 신앙생활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우리 단체는 세계본모이기 때문에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어떤 면에서 분석해보면 전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도 돈 주고 그것도 서로 앞자리 찾으려고. 그게 정상이요. 진짜 은혜 받으니까. 복음은요 그리스도 이름은 생수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늘 마셔야 돼요. 여러분 물 또 물이냐? 안 먹습니까? 그러면 죽어요. 그 사람은. 물을 계속 먹어야 돼요. 똑같은 물인데 근데 먹을 때마다 시원하고 목마름이 없어지고, 그러한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도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그리스도. 그러면 살아요. 그리고 매일 흑암세력인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이 재앙과 저주는요 사단의 것이니까 막는 그리스도, 이걸 내가 체험하고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접 않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재앙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재앙 막아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다 죽어요. 안 죽어도 너무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 나라가 이겨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얼마나 피가 큽니까? 충격도 오지요. 나는 잘못 없어도. 아무리 보상해줘도 그 영향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의 설정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향 말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을 막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고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저주의 세력이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안 믿더라도 일단 나만이라도 가족들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그러지 않으면 그 가족에게 불신 가족의 영향이 오면 당장 나한테 영향이 내 가족이니까 나한테 바로 영향이 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못되면요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같이 영향받는다니까 대한민국 어려움 당하면.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정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일 하시는 분들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매일 크리스마스, 영원히 크리스마스. 이 돼야 돼요. 매일 주님과 함께, 매일 주님이 오신 날, 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믿어지면 보여지면요 살아요.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그 문제는 해답이 됩니다. 어려움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그 어려움은 어려운 것만큼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문제 안 바라봐요. 아까도 말했지만 안 바라봅니다. 오히려 그 문제 오면 그 문제 주변에 있는 거 바라봅니다. 누구 때문이냐? 때문을 찾습니다. 때문을 찾습니다. 당신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또 두 번째 속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을 놓쳐버리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 자리는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요셉이 그랬습니다. 노예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들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엄청난 누명 쏘고 감옥 가는데 문제가 안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어 죽이려 했지만 문제가 안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걸 기도하라고 딴 기도하지 말고 뭐 달라고 하지 말고 이미 성경 보세요.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걸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오늘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만 구해라. 우리 하나님 자녀라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불신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비염냐고 있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이 피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입혔느냐? 너희가 참새만도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금연하고 있습니까? 그걸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먹고 마시고 입을 거가 염려해야 됩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선한 성장하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 제목이 뭐가 제일 큰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 있기를 원하는 것인지 먹고 마시는 것이 더 큰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나와 매일 함께 하신 주인을 놓치지 말자. 오늘 또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돈이 주인 되고 또 자식이 주인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너져요. 주인을 안 바꿉니다. 내가 주인인데 뭐. 내가 싫으면 그만 끝나는 거지. 중자든 정말 그래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으로 절대 교회 보지 마세요. 그럼 100% 실패합니다. 뭐 목사가 저래, 무슨 장로가 저래, 그러면 끝이요 그건. 그래서 오제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네 속에 있는 들풀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조그만 티를 보고 비판하느냐. 먼저 네 속에 있는 들풀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늘 그리스도로 역시 나도 그리스도, 당신도 그리스도. 나도 성령, 당신도 성령. 나도 하나님 은혜, 당신도 하나님 은혜. 맞습니까?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매일 전도하자. 이 전도란 말을 평생 붙잡고 생각해야 돼요. 전도 생각. 하란 말이 아니면 먼저 생각부터 바꾸라. 하나님 평생 사는 동안 전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가겠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전도 속에 있다가 기도 속에 있다가 가게 하옵소서. 그게 가장 멋있는 죽음이에요.
그 살려고 발버둥 치다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오늘라도 부르신다면 내가 기도하다가 복음 속에 있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가겠습니다. 전도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으면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좋아지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못 만나 늘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예수 믿고 너무 좋다.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다. 나 보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믿어라. 나도 좀 되어지는 과정이니까 나 보지 말고. 그래서 정확한 그리스도를 말하면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어렵습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거 응답을 주셨다. 나는 아무 하나님과 관계도 없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당신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면 된다. 맞습니까? 그게 전도요. 전도 생각하면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길 기뻐하는 거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전도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탄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